오늘은 믿음의 황금삿을 8번째 단계, 9번째 단계, 그리고 10번째 단계를 모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믿음의 두 측면이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내적 측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외적 측면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첫 번째는 믿음이 우리 전인의 대표 기관인 마음 안에서 어떻게 일하는가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서 일한 결과로 인해 믿음의 열매가 어떻게 밖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에 관한 진술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다, 입으로 시인하다. 이 말씀은 이제 마음으로 맺은 믿음의 열매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시인하다. 여기서 시인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호몰로게이타이입니다. 이 단어는 함께 말하다, 동시에 말하다 하는 뜻으로 주로 법정적 서약이나 고백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또한 70인 역에서 이 단어는 서원하다 또는 맹세하다의 번역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시인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호몰로게이타이는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서약적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바로 입술로 서약하는 믿음에 대한 마음의 서약서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서약을 우리는 신앙고백이라고 합니다. 신앙고백은 자신이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동시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임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 자신의 구원을 확인한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 자신의 구원을 확인한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 고백은 예수를 믿는 신자의 믿음의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며 그 자신이 예수를 주로 믿는 신자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의 완강으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례는 물로 도장 찍는다 하는 지극히 작은 의미로만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어떤 사람이 복음을 소개받고 마음으로 믿어 그 마음에 믿는 바를 공개적으로 고백한 후 그 고백에 대한 확인으로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여기서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형식이란 물을 뿌리거나 물을 적시거나 하는 등의 세례를 시행하든지 아니면 물속에 푹 담그는 침례를 시행하든지 그와 같은 형식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세례의 형식에 목숨 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며 의미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물 세례를 행하는 것은 나는 이제 믿는 자가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공개하며 증거하며 확증하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며 또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의 부활과 합하여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에 담긴 내용과 의미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으며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인사하는 신고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하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신앙고백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달리 말해서 참 신앙고백과 거짓 신앙고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신앙고백의 진실성을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그들의 인내입니다. 참된 신앙고백을 가진 자들은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자입니다. 시련이 올 때 인내하고 핍박이 올 때 인내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9절 13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한 사도 야고보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따라서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진 자는 핍박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그들은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자신의 신앙 고백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드러냅니다. 또한 두 번째 시금석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은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태도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를 믿는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름다운 고결한 유니폼을 입혀 주셨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사하신 우리 주님의 유니폼을 자랑해야 합니다. 청교도 시대에 어떤 목사님은 주님께서 친히 입혀주신 유니폼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자기 주님이 입혀주신 제복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비열한 종이다. 자기 주님이 입혀주신 제복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비열한 종이다. 따라서 우리 중 어떤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신
당신의 유니폼을 부끄러워한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는 비열한 종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 고백의 두 번째 표지는 바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님이 친히 입혀주신 주님의 유니폼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진 고백의 자들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황금삿을 8번째 단계는 바로 신앙 고백이죠.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은 바로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으로 믿음의 황금삿을 9번째 단계는 바로 교회의 가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외톨이가 아니에요.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진 자는 나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진 거룩한 무리인 교회에 속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교회는 하나의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해서 교회는 내 운명이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셔요.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죠. 사도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은 새신자들은 세례를 받은 후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곧바로 교회에 가입했어요. 그들은 교회에 가입하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들과 교제하며 앞서 믿은 자들과 함께 운명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에 세상 모임보다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속하여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더 즐기며 믿는 자들과의 교제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렸어요. 따라서 신앙을 고백한 믿는 자는 결코 혼자 외톨이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는 반드시 교회에 가입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즐기며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영적 인생에 찬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황금삿을 9번째 단계는 바로 교회의 가입입니다. 이것 또한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황금삿을 10번째 단계는 바로 복음전도입니다. 복음전도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놀라운 방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진리는 강건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 구절에서 강건하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압박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게 나를 압박하는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건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강건하는 사랑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강건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힘입니다. 진실로 진리를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침묵하며 자신의 길만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리에 강건하는 힘에 의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구약의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강건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의 강건하는 사랑으로 인해 마음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강건하는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강건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고상한 순교의 군사가 되게 합니다. 달리 말해서 그들은 기꺼이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즐겁게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을 자신의 최고의 영예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히브리서는 이들을 이렇게 소개하죠. 히브리서 11장 35절.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도법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의 길을 기꺼이 즐거워하며 걸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겼던 고상한 순교자적 군사들이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고상한 순교자적 군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와 같은 고상한 순교자가 된 군사는 자신의 전 인격을 통하여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전체 인격을 통해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황금사슬 10번째 단계인 복음전도입니다. 이것 또한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뉴 잉글랜드의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만일 사람이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입으로 튀어나올 것이다. 만일 사람이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입으로 튀어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